이런 자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잠언 2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 본문에 앞서 기록된 그 미련한 자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기록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그 미련한 자의 실제적인 모습들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게으른 자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싸움에, 다른 사람의 다툼에 간섭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미친 사람이고요. 네 번째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자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를 경계해야 하는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 마음과 귓가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아도 될 명분,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될 명분,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절대로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13절 말씀과 비슷한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에 부모님들이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또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밖에 호랑이가 잡아간대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오늘 13절 말씀은요, 우리가 늘 어릴 때 들었던,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썼던 그 호랑이가 잡아간대와 같이 웃을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13절이 기록하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놓고 자기의 비합리적인 행동 혹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격렬히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으른 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한마디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이 게으른 자들이 입버릇처럼 내뱉으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귀찮아 라는 말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처럼, 문에 달린 경첩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귀찮아 라는 말을 달고 사는 그 게으른 사람의 행동 반경은 그 침상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14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로 16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로워한다라고 기록하죠.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은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그 게으른 자의 생각, 내가 사리에 맞게 말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에 앞서 12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잠언 2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외에도 성경은 여러 본문에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함께 보는 12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잠언 26장 12절 말씀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 교만한 마음가짐 역시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세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나 혼자 들어가 있는 나만의 세상, 상상의 나래 속에 살면서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아도 될 명분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합니까?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가다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싸움에 한마디 두마디 간섭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도 그 싸움에 휘말려서 함께 싸우고 다투는 것이 개의 길을 붙잡는 것 같다라고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아서 그 행동이 가만히 지나가면 될 그 싸움에서 한마디 두마디 거들다가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잠언 2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에 앞서 잠언 20장 말씀에 가서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지만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툼을 일으키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다툼에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 다툼에 끼어드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 다툼을 일으키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싸움에 휘말리지도 마라라고 권면하는 이유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말씀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어떤 일이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악한 일이 있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투기하며 시기하며 싸우는 것, 오늘 17절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다툼에 간섭하다가 결국 그 다툼에 같이 휘말려 함께 다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미련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나랑 전혀 연관없는 그 싸움에 휘말리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18절, 19절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18절, 19절은 어떤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이웃을 속이고도 내가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장난으로 그랬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 미친 사람과
같다라고 18절, 19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친 사람이 쏘아대고 던져대는 화살과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죽일 때 사용되는 사실상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웃을 속이는 장난으로 인해서 나는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그 상대방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도 내가 희롱했다, 내가 장난으로 그랬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역시도 미친 사람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18절 19절 말씀이 기록하는 이 미친 사람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꼽아보자면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잘못된 욕구로 인해 발현된 그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그 피해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남이 어떠한 피해를 보든 말든 간에 오직 내가 느끼는 재미와 즐거움, 그 쾌감에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친 사람들은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미친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대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출근하고 있는 그 지하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은 방독면을 쓰고 열차 안에 있는 열심히 직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연막탄을 터뜨리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게 되었다라는 뉴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잔혹하게 빼앗아 놓고도 그 어떤 반성이나 아무런 죄책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모두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뉴스를 통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뉴스들을 통해 전해지는 그 사람 역시도 18절과 19절이 기록하는 그 미친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행동으로 인하여,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고통이나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느끼는 재미와 쾌감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미친 사람이며 얼마나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속여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내가 장난으로 그랬다, 나는 장난이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역시도 성경이 말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하여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미친 사람을 잘 경계하며 그 미친 사람과 적정한 거리, 아주 먼 거리를 띄워놓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20절로 22절 말씀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비유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 같고 활활 타오르는 그 나무의 불 가운데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아서 다툼을 쉬지 않게 만들고 시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계하며 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마구마구 내뱉는 그 말, 즉 남을 험담하는 말이나 안 좋은 소문들은 우리가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에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질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말이 청산유수와 같고 화려하게 빛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실상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싸구려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그 말들을 내뱉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온통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뱉는 말, 그 청산유수같이 화려한 그 말에 속지 말고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말만 번지르르게 하게 내뱉는 그 사람의 말에 속아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자, 남을 빠뜨리기 위하여 함정을 파는 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절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26절 말씀이 나오는 이 회중이라는 이 단어가 그저 아는 사람 몇 명의 모임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혹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남을 속이고 잡아뜨리는 그 미움과 악함을 자기는 열심히 감춘다고 감출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알게 될 것이다. 즉 자기 자신에게만 비밀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닌 것이 된다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이어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이 빠지기를 기대하면서 함정을 파는 자, 남을 해하기 위하여 돌을 굴리는 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 돌에 남이 아니라 자기가 치어버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거짓말하는 자의 최후를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남을 속이기 위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 내뱉었던 그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했던 그 거짓말을 내뱉었던 그 입 때문에 그 사람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을 속이고 피해를 끼친다 한들 자기에게 오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익을 얻기는커녕 마지막 28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거짓을 말하는 그 입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거짓을 말하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것들을 잘 포장해서 나는 그렇게 더러운 사람,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 아닌 사람인 척, 나는 죄가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괜찮은 사람인 척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거짓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증오하신다는 말씀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5가지 유형의 미련한 자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의 공통점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가진 유한한 그 지혜, 자기의 경험, 그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노력이 부족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계해야 될 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그 경계해야 될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